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공부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의대에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과외도 하고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재밌는 것은 자기가 아프면서도 그 작은 돈에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친구 의사를 봤는데 성형외과를 전공을 했는데 여자분들이 얼굴을 고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가 전공했던 걸 다시 성형외과로 전공을 해서 정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원했던 차도 샀고 정말 아름다운 여행과 결혼도 했고 큰 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채 안 된다, 좀 넘었는데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말기암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졸업했던 그 의대에 가서 자기 후배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참 잘못 살아왔습니다. 자기는 가난을 극복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참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배들에게 그런 강의를 한 후에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던 한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겠죠. 참 멋지게 사는 인생이었죠. 가난한 집안에서 정말 열심히 피 터지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고 많은 걸 벌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놓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면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결국 자신의 후배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잘못 살아왔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너희들이 의사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진료를 해라. 나는 돈밖에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의사가 아니라 그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큰 집에 살아본 적도 없고 통과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한 것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끝없이 많은 이들에게 맞으면서 고난 가운데 전화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바울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를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쭉 보았던 자주 옷감 장사했던 여사업가 루디아, 또 가족들,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죽을렸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들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인간이 계획하지도 또한 준비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조합들이 잘 맞아지세요? 사업가, 공무원, 귀신 들렸던 여종, 맞지 않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끝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또한 자녀들에게 그 일을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행합니다. 자기의 속인 대로 그 길을 행합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몸이 많이 상이 되었던 그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 마지막 절 기억하십니까? 그죠? 빌립보 성에서 떠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만 힘들다 말하고 나만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이 가졌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든 일들을 먼저 마음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시작했던 그가 제대로 발을 끌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무슨 위로를 했을까요? 하나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든든히 이 교회가 서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오직 인생 가운데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위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상처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들 위로해 주시는 사람, 저는 주께서 이것 때문에 저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빌립보를 떠났던 바울과 이레는 1절에 보면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로 다녀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지역에 와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유는 1절 후반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자로 불렀지만 바울은 아주 전력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는 그들이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살림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13장 14절에서 비시데 안디옥, 그리고 14장 1절에서 이고니온, 다 회당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회당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한 20만 명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주가 80만 명, 90만 명 모이잖아요. 근데 고대사에서 20만 명 꽤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되었고 유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이 많이 사는 동네는 항상 회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당에 대한 기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지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 정도의 큰 도시였고, 또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 일행이 여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오늘 신약에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도 그렇지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감옥에서 또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든든히 서가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들을 같이 나눌 때에 제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전후서의 말씀을 몇 구절 같이 이렇게 중복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이전에 가면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관례가 뜻이 어떤 뜻이냐? 바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바울은 회당이 있는 곳이라면 습관대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그 회당이 어떤 곳일까? 뭐 회당이 좋고 나쁨을 떠나지 않고 회당이고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회당에서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을 했을까요? 물론 했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새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중간 정도의 새 안식이. 이 새 안식이 어떤 뜻이냐면 새가 3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여러분 3이 겹쳐가면 3주죠. 토요일에 3번 지난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회당에서 무엇을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은 3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이죠. 예. 거기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강론이 뭐냐면 헬라 언어에 보면 토론을 말합니다. 토론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방적인 것이죠. 토론을 묻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랍비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높은, 성경 안치 높은 사람을 랍비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도 이들은 회당에서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를 진행하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나눴던 부분이 합니다.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마늘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열매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못 먹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죠. 그것 때문에 하와가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수없이 토론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믿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습니까? 성경에 나있잖아. 믿으면 돼.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해. 이렇게 얘네들은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강론합니다. 그리고 라피가 뭐 해주냐면 두세 사람이 그렇게 토론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라피아에게 찾아갑니다.
묻습니다. 그럼 라피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이 세상의 인구에서 몇 프로 되지 않았는데 이 경제나 정치 이끌어가는 걸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강론입니다. 지금도 얘네들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펼칩니다. 말씀드렸지만 남녀가 결혼하면 남자는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걔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까지 적용을 못할까요? 이 작업이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겨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근데 오늘 3주 동안 바울과 실라와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천국 가서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자, 3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 하죠? 그제서야 바울은 뜻을 풀어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다, 천국과 지옥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3주 동안 성경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 풀어주는 겁니다. 강론하는 겁니다.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 3주가 지난 이후에야 그제서야 뜻을 풀어줍니다. 물론 이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그런 지식이 없다 이러면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시간은 이들에게는 우리가 기재 같지만은 어릴 때 공부했기 때문에 3년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을 예수님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성경에 투자해야 될까요? 그러고 나서 3절에서 뜻을 풀이합니다. 무슨 뜻을 풀이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나고 있는 겁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구약을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예자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구약은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걸 겁니다.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작업을 몇 주 동안 했다고요? 3주 동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찾아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그 예언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 성경 말씀에서 모든 메시아를 말씀하신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3주 동안 이 말씀을 했던 회당에 있던 유대는 뒤로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신앙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주일날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그 조상 때부터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있다. 신앙은 너희들의 생명이다.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들이 포로를 걸려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회당에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자.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요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들이 귀가 닳도록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예언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믿으십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 자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3주 동안 말씀을 묻고 대답하면서 찾아갔고 이제야 뜻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이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풀어주고 그것을 내 인격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되어야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습관적으로 교회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에서 계속 예레미야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러고 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권합니다. 이제서 권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메시아입니다. 인격적으로 믿으십시오. 그제서야 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물론 시간이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그들은 참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지라도 그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이렇게 성경을 3주 동안 강론하고 또 그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권면하고 나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리죠. 근데 어떤 사람이면 전제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 10사람에게 이렇게 3주 동안 강론하고 말씀을 전할지라도 10사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실 영접한 자, 또 우리가 10사람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그렇게 3주 동안 강론했지만 어떤 사람만 있습니다. 그들 어떤 사람에서 경건한 헬라인,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뒷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준비된 자죠. 그가 말씀을 듣고 프레스 대표에서 깨닫게 되었고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3명의 가족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도 이들을 통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어떤 사람들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6절. 자, 원래 기부인들이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한 자, 귀한 자, 건강한 자, 약한 자 다 예수님 믿게 합니다. 그럼 교회는 소외된 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들이 왜 이렇게 기부인들을 예수님 믿게 했을까? 빌립보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칠 것을 보내었다.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제 빌립보 4장 16절은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너희들이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성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는 소외된 자 힘든 자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화합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이렇게 힘들 때에 빌립보에서 어떻게요? 성교비를 보내줬습니다. 2번씩이요. 자, 빌립보 교회 루디아와 교회 식구들의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유한 이들도 선교에 분명히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선교비만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밤낮을 일을 했습니다. 천박일을 했습니다. 왜요? 성도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저도 자비랑 목회를 생각해본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비랑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일에 신경 쓸 일 별로 없겠죠. 그게 매진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한 것은 그
물론 특수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자기가 손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 분도 이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들이 어떤 지역에 뭐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이 두 사람도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 오늘 성경 말씀에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또는 교부인들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받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믿고 반대로 5절에 보면 반대로 행동한 이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시기하죠?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자, 왜 시기할까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했다는 선민사상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근데 지금 바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민족을 구원하기 작정하셨다. 그게 예수님이야. 여기 마음이 상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득권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놓지 못합니다. 놓지 못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적대자가 됩니다. 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메시아가 다르죠. 다르죠? 자, 계속해서 바울과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복음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복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막을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십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씁니다. 오늘 이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때를 지어 행동을 하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들은 우리가 쭉 봤지만 전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때를 지어서 팔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동합니다. 그들에게 악한 것을 심어주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하시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때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이건 비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에 속한 이들은 힘을 씁니다.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불량배를 통해서 때를 지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들, 파당을 만들고 때를 만들고 거기서 열화를 형성합니다. 거기서 악한 것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숨기고 거짓을, 그죠? 겉으로는 뭐예요? 죄를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쉽게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에 돌아간다거나 불법이라도 서로 뜻이 맞으면 이렇게 때를 지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들의 주장과 고집만 앞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야손이라는 집에 침입까지 하죠. 이유는 뭐냐면 5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를 끌어내야 한다고 해서 야손 집에 침입합니다. 아마 바울과 신라 이장들이 야손 집에 머문 것 같은데 며칠. 그걸 듣고 나서 그 집에 불법 침입이죠. 하지만 이들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 이장을 찾습니까? 찾지 못하죠.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끝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자신의 목적이 달성하지 못하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나와서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죠. 귀신은 요정이 성리 역사하자 정을 못 치니까 주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죠? 힘있는 관리들이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고소하잖아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지역이 다르죠. 공통된 거죠. 이런 행동을 보인다니까요. 읍장들은 관리들입니다. 힘있는 자들이죠. 소리를 지릅니다.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자, 읍장들이 이 사람들이 읍장들 관리들에게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똑같은 말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제목도 없이 그저 자신들이 사는 동네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제목입니다. 이거 누구 입장이에요? 자기들 입장이죠. 예수를 그렇게 싫은 거죠.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 가진 기득권들이 놓아져야 됩니다.
이게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치시고 바리새인의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깨버리신 거예요. 그럼 복음은요,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기 시작하고 힘을 갖기 시작하면 이렇게 뭐예요? 피라미드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가 힘을 가지고 또는 교회 의회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게 사단입니다. 예수님 뭐예요? 너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것이죠. 복음 앞에는 다 평등하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니 예미한 야손에게 모든 죄를 또 넘깁니다. 그렇죠? 이유로 뭐냐?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큰 죄입니까? 이게 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때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로마 황제 말고 예수 뭐라고 왕이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들이 창세기 3장 우리가 마귀의 기원에서 배웠거든요. 2주 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시죠? 아담에게 찾아가죠. 근데 원래 누가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와가 먹었죠. 그럼 누가 찾아가야 돼요? 하와한테 안 찾아가고 아담한테 찾아가셨을까요? 말씀을 받은 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이걸 패턴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와한테 안 찾아갑니다. 아담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먼저 그들 부끄러워 숨었죠. 하나님이 숨으라는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자, 아담한테 질문 던지죠. 뭐라고 던집니까? 누가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줘도 아담이 싫으면 자기가 말씀을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건 다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죽을 거야. 말씀하셨죠. 그러면 본인이 거부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먹었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행동을 보이죠? 제가 그랬어요. 누구예요 그게?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찾아가죠. 완전 코미디입니다. 하와한테 질문 던집니다. 야, 너 누구한테 이 열매를 먹게 하라고 했니? 그럼 여보 하와는 아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떠넘기죠? 뱀이. 그럼 뱀이 한 일이 뭐예요? 입에 갖다 넣어줬어요? 한 게 뭐예요? 말씀 가지고 장난친 거죠?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하와하고 아담이 한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냐면 말씀을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거짓을 내서 사단은 거짓 왕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죄의 본성이 뭐냐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진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관계 회복을 이루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뭘 먼저 가장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가정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세우십시오. 제가 지난주, 이번 주죠, 어떤 탤런트 분이 자살하셨습니다. 우울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분 들 때 있죠. 근데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게 해결이 돼요. 정말 그래요.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려면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주장에 8절에 보면 관리되는 묵장놈은 어떻게 행동 보이죠? 발 듣고 공감하죠. 똑같이 행동하죠. 세상의 권력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옳고 그런 관계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익에 맞으면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결국 야손과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은 돈을 받아서 보석으로 풀어주죠. 큰 죄가 없다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 힘든 처사입니다. 결국 죄가 없기에 바울과 실라처럼 풀어줍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3주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뜻을 풀어서 예수를 믿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자신들의 힘을 동원해서 막고 방해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확실하게 경험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오직 사명할 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시작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야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교부인들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이 참 재밌죠?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조합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양성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예수를 믿고 알고 확신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그냥 믿어질 거에서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아는 것을 어떻게요? 하나가 됩니다. 믿고 아셔야 돼요. 만약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이가 있거나 교회에 나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가 있다면 오직 방법은 성경을 풀어주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해요. 저분 교회 30년 다녔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50년 다녀도 관계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다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 13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 329쪽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 329쪽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이 내용을 읽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읽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들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읽으실 때, 들으실 때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요,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보아도 그 안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시니까요. 자,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질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적대자가 대해서 세상 힘을 가지고 그들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지면 나눠집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